단련된 환자가 일어날 수 없어서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가셔서 일어나 내 들 것을 들고 일어나라 주님 말씀 한마디 하셨더니 38년 동안 일어나 보지도 몸을 나누지 못했던 사람이 들 것을 들고 그 자리에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네에서 7 귀신이 들려가죠. 여러분, 귀신이 몇 마리? 7마리. 한 마리만 들어가도 인생 꼬이고 힘들고 어려운데 7 귀신은, 성경은 흉악한 귀신 7 귀신이 들려가지고 동네에서 이 여자가 사람 대접 못 받고 멸시천대한 사람, 이 여자하고 어울리면 구속시 오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먼저 찾아가주셨어요. 그의 배후에 있는 흉악한 귀신을 쫓아주시고 그를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여자를 예수님의 여제자로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병들어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예수님이 가슴 아파 눈물을 흘리시고 그리고 나사로를 고쳐주셨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지상생애를 보면 우리 주님은 가난하고 힘없고 약한 사람에게는 한없이 부드럽고 한없이 약하고, 어떤 사람이 강했어요? 헤롯 안티파스.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고 교만한 헤롯 안티파스한테는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저 용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우리하고 좀 반대예요. 우리 예수님은 약한 사람에게는 약하고 강한 사람에게는 한없이 강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약한 사람에게 강하고 강한 사람에게 우리 뭐야 이거? 손에 있는 이 손에 있는 뭐야 이거? 지문이 막 그냥 없어지도록 비벼가지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약한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약하고 그들을 사랑해 주시고, 강하고 약하고 불법을 행하고 약한 사람들을 압제하는 악한 강자에게는 한없이 두렵게 호응했던 모습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회복해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그 예수님이 오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시작! 아멘.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빨이 없어도 따라해봐. 그러면서 이빨이 좀 가르쳐 어떻게 알아. 없을수록, 가난할수록, 병들수록, 힘들수록 더 주님 진실하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다시 한번 이빨 없는 사람도 같이 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나도 지금 이빨이 지금 여기 2개, 이쪽 하나 뺐어. 이번 주에 이빨을 마취하고 빼가지고 정신이 그냥 몽롱하고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통닭으로 보이고 지금 그래. 그러니까 한번 따라해봅시다. 그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시작! 그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동안 전혀 볼 수 없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갑니다. 성전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극도로 분노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니까 그냥 성전에서 소,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그리고 돈 바꾸는 환상자들이 그냥 시끄럽게 날마다 오는 게 아니에요. 2,000원, 5,000원, 5만원 이렇게 성전에서 시끄럽게 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분노하셔가지고 여러분 사복음서에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녹굴을 만드셔가지고 소, 양, 비둘기를 성전에서 내쫓고 돈 바꾸는 사람들을 끌어내고 돈 바꾸는 상을 엎어버리면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것이 아니라 성전의 기능을 폐지시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전 청소가 아니라 정결케 하는 게 아니라 성전을 폐지시키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일 만에 이 성전을 일으키리라. 그랬더니 이 교만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뚝도 먹으러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폐하고 일으킨다는 말인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성전은 자기의 육체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들의 죄악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죽이시고 3일 만에 바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육체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왜 본문에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후에야 제자들이 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 당시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 만난 후에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성전을 폐지시키는 이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에는 예수님의 사역 언제쯤 나와요? 거의 예수님의 사역 말기,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 사역 말기에 예수님이 성전을 폐지시킨 사건이 나와요. 내 성경책에는 그렇게 나와야 돼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이 예수님이 성전을 폐지시키는 이 사역이 마지막에 후반부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 나와요? 지금 요한복음 2장이니까 전반부예요? 후반부예요? 전반부예요. 그렇다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의 의문이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의문이 아니라는 것을 보니까 성경을 전혀 안 읽는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징조가 틀리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요한복음에서는 성전 폐지시키는 이 사건이 후반부에 나오고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사역 초기 전반부에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폐지시키는 사건은 두 번이에요, 한 번이에요? 그래도 한 번이라고 말해야 돼요. 또 어떤 사람 두 번 하려고 그랬는데 두 번이 아니에요, 한 번이에요. 그런데 공간복음에 성경을 기록했던 제자들은 후반부의 사건을 기록했고 오늘 요한복음의 사도 요한 오늘 예수님 사역 초기에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성전 이 폐지시키는 이 사건 한 번 회개했는데 공간복음의 저자들이 자신의 기록한 강조점을 둔 거예요. 강조점을 줘서 기록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전 이 폐지 사건은 예수님 생에 몇 번? 한 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 성전 폐지 사건의 초반부터 이 성전을 폐지시키고 예수님의 육체가 참된 성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예수님이 바로 구약을 완성하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성전 폐지 사건을 오늘 사역의 전반부에 기록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설교했던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함께 부를 때는 함께 안 부르고 독창할 때는 독창이고, 오늘은 독창이 아니고 같이 합창해서 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사건은, 바로 이 물은 유대교입니다. 구약의 유대교. 그러니까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은 물론 이 절대적인 순종으로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 사건은 바로 언약, 유대교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은 무익하고, 구약의 완성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풍성한 구원의 기쁨이, 풍성한 구원의 복이 예수님 안에서 풍성하게 열릴 것이라는 것을 이 기적이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좀 더 본격화시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성전을 폐지시키는 예수님의 모습. 이 해로 지은 이 성전이 참된 성전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동안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성전 되셔서 이제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특권이 열렸고,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해가 안 가면 노멘. 아멘입니까? 아멘. 이제 그동안 예수님께서 사역을 어디서 하셨어요? 갈릴리 지역에서. 갈릴리 가나는 어디예요? 북쪽이에요? 중간이에요? 남쪽이에요? 일단 북쪽이라고 말해보세요. 어느 쪽이에요? 북쪽. 네, 북쪽에서 이제 무대를 6월절 지키러 어디로 가세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어느 쪽에 있어요? 남쪽이라고 자신있게 얘기해요. 북쪽에서 남쪽은 거리가 몇 킬로예요? 91km 정도 돼요. 6월절은 유대 달력 니산월 15일인데 우리나라 달력으로 한다면 6월절은 우리나라는 4월달 중순 정도 될 것이에요. 이 유대인에게 있어서 6월절은 3대 절기, 3대 명절 가운데 가장 최고의 명절이고, 큰 명절이 무슨 절? 6월절이에요. 율법에 의하면 예루살렘에서 32km 반경에 있는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이 6월절 절기에 올라와서 하나님께서 해방하시고 구원해 주신 이 절기에 올라와야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6월절에 참여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본토에 있는 사람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인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이집트, 애굽 똑같은 말이에요. 이집트, 시리아, 두로, 그 다음에 그리스, 헬라 똑같은 말이에요. 하여간 세계 각국에 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6월절을 지키러 왔으니 그 조그만 예루살렘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였겠어요. 그래서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때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의 인구는 225만 명에서 300만 명 되게. 300만 명. 옛날에 부산 직할시 광역시, 오래전에 광역시가 300만 명. 거의 225만에서 300만 명 되는 인구가 예루살렘에다 집결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려면 유대인들은 누구나 내야 되는 성전세가 얼마? 반세겔, 반세겔.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봤더니 이 사람들은, 저는 달러를 좀 바꿔놨는데 어떤 지역에서는요 달러 안 써요. 달러 안 써. 이스라엘 뭐 써요? 세겔을 써. 세겔을 써. 이 세계 통영아 달러 준다고 노 달러. 우린 세겔. 하여간 잘났어 이스라엘. 하여간 그 당시 성전세가 반세겔이었어요. 반세겔은 얼마나 됐냐면 이스라엘의 노동자가 이틀치 노동자의 임금이 해당하는 게 성전세 반세겔. 우리는 하루 노동자의 임금이 얼마예요? 제가 보기 한 15만 원. 15만 원에서 일단은 농협비 빼고 차비 빼고 그렇게 하니까 13만 원. 또 어디다 끝났고 맥주 한잔 해버리면 돈 없어. 이게 13만 원인데 26만 원, 30만 원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들은 전 세계에서 흩어져서 유월절을 참여하는데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통일했기 때문에 로마 화폐가 널리 통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화폐에는 누구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로마 황제 가이사의 얼굴이 동상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우상숭배다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성전세를 로마 화폐나 다른 나라 화폐로 안 하고 뭘로 받았어요? 세계로 이스라엘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편리를 위해서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성경을 보면 처음부터 제사장부가 짜고 그렇게 환전을 한 것을 보면 처음부터도 의도가 불순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는 그런 이유 때문에 돈 바꾸는 환전상이 필요했습니다. 문제는 이 환전상이 담합을 해가지고 3배에서 5배로 성전세를 가져가요. 그래서 이것이 고스란히 어디에 들어가냐면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들의 비호 속에서 이루어졌고 당시 전 제사장이었던 안나스 제사장 집에서 이 돈을 관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뭐가 문제가 됐냐면 예수님은 또 짐승 파는 재물을 보시고 예수님은 또 분노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면 그 당시에 제사를 드리면 희생 제사를 드리는데 동물 제사를 드리는데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성전 밖에서 싸게 살 수 있는데 멀리 이집트나 시리아나 부로나 바벨론이나 이런 데서 몇백 킬로 처음에 좋은 양이나 소를 갖고 오면 데리고 오다 보면 어때요? 발목도 나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흠 있는 거 잘못된 거 드려야 돼요? 흠 없고 정결한 거 드려야 해요? 좋은 거 드려야 돼요? 안 좋은 거 드려야 돼요? 네, 좋은 거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짐승이 병들고 상하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으니까 그 제물 금식안이 있었어요. 제물 금식안이 일단 아멘 잘하고 강사 안 찌려보는 제물들을 검사하는 금식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성전 앞에서 그냥
재물을 준비해서 당국자들이 파는 재물을 사야 됐어요.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문제는 너무 터무니없는 폭리를 취한 터무니없는. 그래도 두세 배 같은 것도 이해하겠는데 짐승을 소, 양, 염소를 살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성경은 어떤 걸 준비해요? 비둘기를 바쳐도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이 파는 이 비둘기도 몇 배까지 했냐면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니까 15배까지 폭리를 하는, 이거는 도둑 뒤에는 내가 말 못하겠어. 네? 남자는 누구, 여자는 한 자가 붙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가난하고 비천한 순례자들을 희생시켜 돈을 빼앗는 철면피 같은 약탈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에게 불같은 분노를 일으켰어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분노하시면서 성전의 기능을 폐지시켰을까? 시간이 안 돼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분노했습니다. 예수님 오늘 15절에 보니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아버지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앉아있는 것도 중요하고 재물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다시 말하면 경건한 마음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편리를 봐준다는 명분 아래 사실상 성전이 경건함이 없는 장사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6절에는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마태복음 21장 13절에도 보면 마태는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나님의 성전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공경할 경자, 두려워할 외자,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모습이 첫 번째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가장 본질적인 것은 없고 예루살렘 성전을 골라 싸다 이렇게 본받고 여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두려움 없이 예배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몸은 나왔는데 형식적인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형식적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도 않고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냥 이럭저럭 예배드리면서 집에 가는 거예요. 밥 먹고 선물 주고 선물 받고 반갑다 이렇게 가요. 여러분, 이런 예배가 예배예요? 아니죠. 그리고 재물을 막 받고 하나님은요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바른 삶과 회개가 없는 재물은 하나님 받지 않겠다고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수백 년 동안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정확하게 예언한 말씀이 이사야도 에레미야도 아모스도 시편도 수많은 예언자들이 예언했는데, 특별히 이사야 1장 11절부터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송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은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땅한 마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부자는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올삭과 안식일과 대의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의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마음이 너희의 올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느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풀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며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고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렁 같을지라도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물은요 단순히 재물을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올바른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참된 회개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감사가 흘러나오는 사랑이 담긴 재물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옛날에 투캅스라는 영화 본 적 있잖아요. 타락한 형사 누구예요? 안성기 씨하고 박주공 씨. 이거 뭐 그분을 막 그런 영화예요. 영화. 이 안성기 씨하고 이 두 형사들이 뭐예요? 평일날 술집 가가지고 형사 신분증 보증에도 돈 뜯고 길거리에 있는 노점상 돈 뜯고 뭐 술집 뭐 하여간 불법을 행하고 있다가 안성기 씨가 또 교회 집사예요. 주의다고 목사님이 회개합시다. 주여! 막 그러고 그리고 회개했으면 그 다음 주 가가지고 이제 불법을 안 해야 되는데 또 뭐예요? 그거예요. 안성기 씨도 그거 연기하면서 자기도 많이 웃었대.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물은 그런 재물은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 진실한 삶의 모습, 또 그렇지 못할 때는 진실하게 회개하는 그런 재물을 하나님 원하십니다. 우리 예배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배자의 태도, 바른 예배를 요구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죠. 하나님은 진실하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비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화내신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마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서 기록되지 않는 말씀이 있는데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면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강도의 구별을 만들었도다. 내 집은 어떤 집이라고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으니까 유대인만 기도하는 집이에요? 이방인도 기도하는 집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유대인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만민 모든 백성들이 다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성전 본당과 지성소에는 몇 개의 뜰로,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몇 개의 뜰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이방인의 뜰.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의 뜰 들어가서 그 다음에 성소 안에 보면 여인의 뜰. 그 다음에 제사장. 그러니까 이방인은 이 성소에 못 들어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방인의 뜰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이 어디서 털을 잡고 있었냐면 어디서 있었냐면 바로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이방인의 뜰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성전 안에 못 들어가고 저 뜰에서 이방인들 가운데 정직하게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는 사람들이 저기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예배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저기서 장사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바야인 알죠? 솔로몬의 지혜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던 스바야인 이도페아 왕이거든요. 이 스바야 여인은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저 이방인의 뜰에 있었을 때 이방인의 뜰에 있었어요. 성전에 못 들어가요. 이방인들은 다른 성전에 다른 곳에 들어갈 수 없고 오직 정한 장소 이방인의 뜰에서 유일하게 이방인의 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감동을 받은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과의 거리를 둔 이방인의 뜰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은혜 받은 이방인들, 하나님을 찾는 이방인들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찾을 수 있는 것이 이방인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의 뜻을 성전 당국자들과 유대인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양의 울음소리가 나고 소의 울음소리가 나고 염소의 울음소리가 나고 싸게 줘 싸다 싸 그렇게 하면서 예배 드릴 수 없도록 소란하고 뒤죽박죽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소리로 인해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는 이방인들 예배 드리고 기도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방인의 뜰이 성전의 장사치도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원을 갈구하는 이방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임재 장소인 이방인의 뜰에서 내쫓아 버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는 것을 보면 예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 이방인들을 많이 생각하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원하시고 기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찾는 이방인들이 쫓겨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 생활 속에서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는 이웃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지는 않습니까? 처음 믿음 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무관심과 불친절함으로 텃세를 부리면서 갑질을 하고
먼저 나는 개척할 때부터 10몇 년 나왔어. 이러면서 새로운 성도를 향해서 시기하거나 질투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나오는 이웃들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어렵게 하거나 할 수 없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진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성전을 폐기시키는 것을 통해서 참 성전 대신으로 예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예배가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나고 참된 예배의 기능이 회복되는 우리 등대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루살렘 성전에서